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입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 또 오늘 이 자리에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이 종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으니 이 종에게도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녀들의 마음의 밭에 온전히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의 밭을 또 내리는 비처럼 성령의 은총의 비로 이들을 적셔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진정으로 베드로의 그 편지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하느님 백성이고 자비를 입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도 이 부활 시기에 당신 아드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는 이 자녀들의 기쁨을 천상의 기쁨으로 들어 올려주시고 당신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 사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이신 당신께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전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제가 이번 주가 좀 이렇게 바쁜 채 하면서 지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우리가 성금요일부터 내일까지가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맞이하기 위한 9일 기도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8일째 명동에서 지금 그 9일 기도 강의와 미사를 하고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21세기의 이 교회의 전례력에 2000년의 대희년을 맞이하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새 천년기의 첫 시성을 하신 분이 바로 2000년 4월 30일 폴란드 한 수도자를 시성하셨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이셔요. 그리고 이듬해인 2001년부터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제정하게 됐어요. 그러나 보통 이 전례력의 어떤 축일이나 이런 그 기념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티칸에서 또 그것을 또 제정하는 기간이 있죠. 근데 이 부활 제2주일을 하나님의 자비주일로 제정한 것은 교황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1세기 전에 20세기 초에 한 수도자에게 바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시성하신 그 코발스카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 다음 주일을 자비주일로 너희들이 경축하고 지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주일은
교회에 들어온 것이 때가 되어서 바로 21세기에 2001년부터 부활 제2주일을 이제 자비주일로 제정하고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자비주일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당신의 그 자비의 수문을 활짝 열어서 당신의 자비를 폭포수처럼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겠다고. 그리고 전대사를 베푸는데 그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세례 때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전대사를 받잖아요. 전대사라기보다도 그 전에 지은 죄를 다 사함을 받죠. 근데 이 자비주일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나 본당에서는 어디서 다 자비주일 미사를 봉헌하지만 특별히 자비 미사를 봉헌하는 곳에 가서 자비의 성화가 모셔져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또 자비의 성화를 공경하면서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고 고해 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할 때 그 전대사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죽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했어요. 특히 산이들에게는 뭐예요? 죽을 때에 내가 자비를 또 내려주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려고 우리가 바둥바둥 노력을 하지만 우리에게 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바치는 성모송의 후반부가 뭡니까? 무슨 은총을 달라는 거예요? 선종의 은총을 달라는 거죠.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어줘요. 죽을 때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죽을 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믿음이 보상을 받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으로 살았는지가 판명이 되잖아요. 믿는 일은 뭐예요?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자비주의를 앞두고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하나님의 자비주일이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주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잘 나와요. 어떤 건지 기원이나 어떤 유래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또 우리 신심단체 중에 성령세신에 해당된 이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주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오늘 제가 시작 때 선포한 그 베드로의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은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자비를 입은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한 문장에 하나님 백성과 또 자비를 입은 이것이 대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다들 알다지만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을 위한 그 선교를 했다면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담당하고 또 대했던 이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이 말씀에서 뭐예요? 여러분은 한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구약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맺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은 한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요. 근데 이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않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다고 대비적으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백성과 이 자비를 입는 것은 아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성사의 의미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음을 여러분들 모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세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죽을 육신도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례성사라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고 묻히고 부활한 예수님의 이 파스쿠아의 신비가 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세례를 받기 전에 지은 모든 죄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죄를 사해 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자비하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가는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신자들이 다들 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할 때 분명히 두 단어를 다르게 쓰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여러분 예했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러면 여러분 예했어요. 그러면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구분하셔요? 아니 여러분 예했잖아. 어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어떤 때 하나님 자비하셔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그래요. 두리뭉실하게 사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 액수는 잘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단어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비하시다 할 때는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는 하나님의 특성이요 속성이지만은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다, 어떤 때 하나님은 자비를 체험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각한 게 아니고 쉽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 두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신학의 박사이신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은 어떤 영혼을 더 큰 손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정의 내린 대로 하면은 사랑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그럼 자비는 뭔가? 그것은 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비는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죠 여러분들? 사랑은 선과 보다 더 큰 선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비는 뭐예요? 악과 연결되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허덕이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체험하고 살지만은 이 자비를 모르면은 뭐예요? 우리의 존재는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례문을 통해서나 여러분들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성모님한테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요? 예? 어느 성인들한테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요?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해요. 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사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요에다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해요?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왜?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들이 구약부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자렛 청년이 와서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왜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유보된 영역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왜 20세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비의 예수님 성화는 지금 전 세계 곳곳에 걸려 있잖아요. 이 가슴에서 붉은 빛과 흰 빛이 나가는. 여러분들 집에 모시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한번 손 들어 보셔요. 근데 그 앞에서 자비의 기도도 바치셔요? 오후 3시 알람 맞춰놓고 띠리리 하면 자비를 베풀어서 자비를 베풀어서. 근데 여러분들 자비를 입으셨어요? 우리가 자비를 입으면은 지금 나의 모습이나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요. 왜? 예수님의 그 성심으로부터 피와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 형상화해서 그렇게 발현하셨잖아요. 그것을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그렇게 발현하셨잖아요. 그걸 또 그려서 첫 번째 그린 거는 예수님이 그 파우스티나 읽어보면 마음에 안 드신대. 그래서 지금 크라쿠프 그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그거했던 그 수녀원에 가면은 지금 그 성화가 많이 이렇게 보급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선포했던 말씀도 하나님 백성은 자비를 입은 백성과 아주 이게 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비를 입지 않았으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종교는 맞아요. 내가 종교란에 보면은 천주교의 그 란에 내가 체크는 하지만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내일 모레 우리가 하나님 자비주일에 자비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자비주일날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자비를 입는 게 뭔가? 자비를 받는다는 의미가 뭔가? 근데 제가 이번에 그 9일 동안 그 명동에서 9일 기도회를 주관하면서 저는 그래요.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보통 9일 동안 그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한다면 보통 하는 방법이 9일 동안 해야 될 커리큘럼을 짜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말씀이나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가서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스타일이 보면 말씀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그날 아침에 나가기 전에 말씀을 달라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럼 몇 가지 말씀을 주셔요. 그럼 말씀을 인용을 딱 하고 또 일기 중에 저에게 와닿는 말씀을 또 인용을 하고 그걸 프린트해서 가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날에 맞는 강의를 해 주셔요. 근데 제가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직접 제정하시기도 했지만 이 9일 기도도 하라고 하셨어요. 이 9일 기도를 하는 영혼들에게는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은총을 이 9일 기도를 하는 영혼들에게 베풀어 주겠다고 예수님 또 약속하셨어.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9일 기도 바치고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몇 분 계시네.
어떻게 그 은총이 느껴지셔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일째 모든 인류를, 죄인들을 당신의 그 자비의 샘으로, 성심의 거처로 이끄시는데 지금 매일마다 뭐예요? 여러 부류의 영혼들을 이렇게 인도하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쳤지 않습니까? 지금도 바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9일을 이렇게 매일 그 지향을 바치고 자비 5단 기도를 바치고 나서 이 9일 동안 분명히 이 기도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라고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결국 이 9일 동안에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만 자비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은 지향이 뭐였어요? 연옥 영혼들. 맞아요. 이 지상뿐만 아니라 연옥 영혼도 뭐예요? 이 자비주일날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왜? 우리 교회라는 것은 이 지상교회뿐만 아니라 또 어디 있어요? 천상교회가 있죠. 그리고 그 중앙에 또 뭐가 있어요? 중간 지역이 연옥교회예요. 하느님이 회복시키는 교회는 지상, 천상, 연옥교회도 뭐예요? 당신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뭐로?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로 모으는 것이 아버지의 플랜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향으로 9일을 지내고 자비주의를 맞이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비주일날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비를 어떻게 받느냐, 자비를 어떻게 입느냐, 그 주일의 이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주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 이 9일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과 또 어떤 그 영감에 의해서 저에게는 이번 이 9일 동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당신 성심에서 뭐가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거. 그러면 그것은 언제 그 피와 물이 나왔어요? 십자가상에서 이미 숨을 거두시고 나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그곳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죠. 그것이 바로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9일 기도의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성금요일 날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바로 숨을 거두셨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예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죄를 처이기셨죠. 죽음으로써. 왜? 누군가가 대속을 해야지, 피를 흘려야지만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도 제사를 드릴 때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냥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죠. 어떤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고 짐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이면 뭐가 흘러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것을 레위인들이 또 하나님께 살라 바치는 거예요. 그럴 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대신 내 죄를 어떻게? 그 짐승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짐승에게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우리 신자분들은 그래, 구약의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죄 짓고 가서 그냥 뭐 짐승 잡아가 그냥 레위인에게 맡기면은 그냥 죄사함 받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지은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데, 이어서 뭐래요? 죄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을 직접 죽여야 돼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 내 죄 지었을 때는 그냥 뭐 내가 모르게 죄 지었지만, 죄를 지었으면 이제 하느님 백성의 거기에 속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중재인들은 뭐예요?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죠. 근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과 내 영혼에 어떤 그 데미지 입은 걸 어떻게 그 살아있는 짐승을 내가 직접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 양 죽일 수 있어요? 퍼덕퍼덕거리는 그 생선도 내리치기 힘들잖아. 그걸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피를 흘려야지만이 대가가 있어야지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예요? 바로 모든 우리 죄악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죠. 죽으셨는데 그것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돼? 피가 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도와 자도는 뭐예요? 다리를 쳤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창을 찔렀죠. 그래서 그 늑방에서 피와 물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뭐예요? 죄를 사하는 자비가 베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성금요일 죽으시고 바로 창 끝에 찔린 그 예수님의 성심으로부터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게 뭐라는 거예요? 자비가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자비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비의 성화에도 그 모습으로 자비를 베푸신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예요? 자비의 예수님이라고 칭하는 거죠. 왜? 자비가 베풀어져요. 그러면 자비가 베풀어지면 뭐가 또 완성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화의 예수님이 바로 그 당신의 그 상처로부터 피와 물이 흘러나오면서 자비가 베풀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비의 성 앞에서 그냥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그게 자비를 우리가 입느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9일 기도를 주관하면서 바로 부활 제2주일 자비주일에 교회에서 복음의 텍스트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비주일날 어떤 복음이 선포되는지는 모르시죠? 아셔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맛이 나는 거지, 모르니까. 근데 그날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성금요일날 돌아가셨죠. 오후 3시에. 근데 왜 이들이 빨리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야 돼요? 왜? 일몰 때부터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금요일부터 안식일이 일몰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시신에서 내리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내고 바로 주간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지금 우리가 달력에도 월요일부터 시작돼요? 일요일부터 시작되죠. 일요일날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는 이 일요일날 바로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 한 주가 마치는 그걸 주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비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우리는 한 주를 뭐예요? 바로 주님 부활의 그 다시 일으키심에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한 주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요일이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는 주간 첫날이에요. 주간 첫날.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간 첫날 그 아침에 그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간 첫날 아침에 그들이 가서 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을 목격했어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마리아 막달레는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원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요한은 뭐예요? 보고 믿었다라고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날 바로 저녁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들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세나클의 그 장소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들과 같이 지냈던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육신하고 또 다른 육신의 양식을 지니셨다는 거예요. 왜? 문을 닫아 걸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복음은 여러분들 또 뭐예요? 먹을 것이 있느냐고 와서 그 앞에서 먹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몸이 뭐예요? 부활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의 몸이지만 그 양식은 틀리다는 거예요. 만질 수도 있는데 어떤 벽도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셔요. 그리고 재차 인사하시고 나서 바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자비주일날 다시금 예수님의 자비의 예수님의 한번 그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짚고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죠. 그럴 때 예수님 손등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죠. 그리고 그 자비가 흘러나오는 그것도 뭐예요? 상처로부터 피와 물이 흘러나오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그 세나클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그것과 흡사한 거예요. 자비의 예수님의 그 형상이. 그게 좀 이렇게 읍랩이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 하면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도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날 바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것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어서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근데 이 성령을 이어서 나오는 이 성경 구절과 연결시키면은 성령을 받아라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예? 근데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은 그 죄는 용서받는다. 그대로 두면 뭐예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성령을 받아라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죄를 용서하는 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자비라고 그랬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고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성령을 받아라고 이어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은 그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했다고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용서는 할 수 있고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죄는 용서를 받을 수는 없다고요. 왜? 그들의 어떤 그 죄로 인해서 주고받은 이 상처는 어떻게 돼? 우리가 고해성사에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사죄를 통해서 뭐예요? 사죄경을 받음으로써 죄의 용서는 받을 수 있지. 내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 해서 그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하신 말, 성령을 받아라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그 죄를 용서했는데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아라니 이 성령은 뭐라는 거예요? 하느님도 같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지만 이 드러난 속성이 어떤 때는 사랑을 드러내시고 어떤 때는 자비를 드러내시고 어떤 때는 정의를 드러내시고 어떤 때는 위로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렇다면 성령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하느님의 여러 가지 은사도 드러내시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은총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 요한복음 22장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아라 하는 이 성령은 결국 뭐예요? 자비를 받아라 이거예요. 왜? 자비를 우리가 입잖아요. 자비를 받으면은 이 자비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비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셔요. 어떤 주인에게 많은 종이 빚을 지었어. 근데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사정을 하자. 그 주인이 그 많은 빚을 어떻게 해줘요? 탕감해 주죠. 근데 그 종이 밖으로 나가서 뭐예요? 자기에게 얼마 되지 않는 빚을 진 그 이웃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빚을 갚아라 그러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너는 왜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지금 또 내 마음에 엉어리가 되고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비를 전제하지 않은 심리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스킬로 용서의 기법으로 용서를 한들 순간적인 용서를 해주고 내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긴 하지만은 근원적으로 죄의 용서를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들어가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야 돼요. 자비는 바로 뭐라고 했어요? 죄와 연계되어 있고 죄를 근본적으로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죄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자비주일 맞이 9일 기도를 하면서 그 취향을 기도하신 여러분들, 또 이 다가오는 내일 모레 자비주일날 특히 여러분들은 성령이 계시다는 거 다들 체험하셨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 병도 치유해 주시고 뭐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또 그런 은사적으로도 당신을 드러내시지만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바로 21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20세기에 그 발현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을 전한 바로 파우스티나 수녀를 시성시키시고 그 이듬해의 교회 전례력에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뭐예요? 자비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새로 교황이 되신 그 교황님이 2016년도 다시금 이 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걸 1년 동안 또 지냈죠. 그리고 그 이듬해에 파티마 성모님 100주년을 또 우리 기념했잖아요. 제가 그 해에 그 미국의 난가주에 그 파티마 사도직에 가서 제가 특강을 하는데 어느 날 그 피정하는 날 그 간부 중에 한 자매님이 신부님 이거 보세요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날 그 해가 이제 파티마 100주년이니까 곳곳에서 파티마 성모님에 관한 그 피정이 있는데 어느 미국 성당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사진 찍었는데 보니까 한쪽에는 디바인 멀시 자비 예수님 그게 그려져 있고 한쪽에는 파티마 성모님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피정을 두 분 신부님이 지도를 하는데 오전에도 첫 번째 강의가 디바인 멀시, 두 번째 강의가 파티마, 오후에도 디바인 멀시, 파티마.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지금. 바로 1917년에 바로 뭐예요? 파티마의 새 어린애에게 성모님 발현하셨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1931년 바로 필리우스에서 예수님이 바로 자비의 예수님 모습으로 발현하신 거예요.
근데 21세기에 와서는 바로 2016년도에 바로 교황님을 통해서 뭐예요? 자비의 특별 인연이 선포되고 그 이듬해가 뭐예요? 또 파티마 100주년을 기념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예수님 성모님이 주고받으면서 이 교회의 어머니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고 그 중심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성령 체험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 그거는 EQ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 안에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부활 8부 축제 때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 무슨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치유한 그 사건을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다시 일으켜졌다는 거죠. 죽었던 일을 다시금 살리셨다는 거. 근데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는 뭐예요? 자신의 인성과 성격은 그대로였어요. 천방지축이었어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 또 말씀하시지 않나. 또 뭐예요? 당신을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닭이 3번 올 때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랬던 베드로가 바로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 군중에게 앞에서 바로 그 구약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그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뭐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이었고 오후 3시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가는데 바로 그 성전 앞에 태생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가 적선을 하려고 베드로를 이래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그를 유심히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었고 뭐예요? 그의 손을 잡고 뭐라고 그래? 나는 금도 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손을 벌쩍 들고 이렇게 세워요. 근데 그거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치유받았다, 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보자면 바로 베드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기 따로 예수님 따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신의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배반해도 다시금 나타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회복시켰지만은 궁극적으로 때가 되자 어떻게 돼? 바로 그 세나클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것은 다시금 인간으로 살아왔던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바로 신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그것은 바로 그의 존재들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오늘 복음처럼 티베리아 호수가 가서 고기를 잡던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필요한 것을 오소서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께서 그들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삶은 내가 은사가 뭐가 있고 내가 무엇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비우고 버리고 죽인 존재의 바로 원래 창조 때의 영이 그 존재에 임하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와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까? 더불어서 뭐예요?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활을 지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부활 대축일 그 다음 주일을 하나님의 자비주일로 제정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당신은 그 십자가상에서 상처난 그 성심으로부터 자비를 베푸신 것은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 자비를 그 제자들에게 이 교회에 이제 베푸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었고 뭐예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는 자비를 입어라. 그러면은 내가 자비를 입었어요. 자비를 입으면 옛날에는 내가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용서 못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 준 게 얼마나 막심한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은 내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비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용서의 그 주제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입은 자비가 흘러가면은 내가 그를 뭐예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저 사람 절대 내가 관계 다시 풀 수 없다고. 그 사람 이큐는 뭐예요? 그 사람은 아직 자비를 입지 못한 거예요. 내가 자비를 입으면은 어떻게?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는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그대로 남아있다. 자기는 아직까지 뭐예요? 하느님 백성인 척 하는 거죠. 아직까지 자비를 입지 못한 거예요. 자비를 입은 사람 뭐예요? 바로 들어 올려줘요. 내가 들어 올려질 뿐만 아니라 남도 뭐예요?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이것이 자비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어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이미지,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 존재를 다시금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그 때를 깨끗이 씻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비를 에제키엘서 36장 25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부정과 우상의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것이 어떻게?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을 온전히 우리가 입고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자비주일에 우리의 영혼에 그 때를 진홍색 같고 다홍색 같더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사제의 손으로 그들의 머리에 안수할 때 그들에게 자비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이 자비가 얼마나 위대하고 당신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 자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다가오는 이 주일, 하나님의 주일에, 자비주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당신 앞에 나아가 죄인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자비의 성화 앞에서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면서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한 그 성령을 이들이 온전히 받았고 다시금 그 죄와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이들이 그 능력에 힘입어 죄와 죽음에 허덕이고 있는 그 이웃에게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는 자로 자비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